본 말씀을 가지고요. 연약하고 더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3장에서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4장 전체에는 욥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언급해 주면서요,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슬픔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토로해 주고 있는 내용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질책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오늘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요,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옮겨달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어 나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단언하는 동시에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13장 13절 2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슬픔에 잠기게 되는 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연약함만 더듬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구가 들어있고요, 소발에 대해서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직접적으로 소발을 이렇게 논지하면서 항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친구들 향해서 계속해서 질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가를 알고요, 인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고 보잘것없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특히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과 6절에 보시면 지극히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서는 짧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 저자는요,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다르고요, 또 쌍둥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인생의 삶은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되돌아보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 앞에 놓여있을 때의 깨달음과 다른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깨달음을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자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행동을 해고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다 해도, 힘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과 고난 속에 지탱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고백했던 욥이요, 지금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자기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욥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인생의 비관적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요, 자기 생애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꽃에 비유함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연약하고 덧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맡기고 그의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요,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덧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육적이든 영적인 모든 모습을 맡겨야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욥이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리고 아침에 내린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인생의 삶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관적인 모습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를 고백하면서도요, 진정 자신의 이 나타난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는가를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는, 아직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욥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하기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체험은요, 그 사람의 체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체험이 일어나지만 그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계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짧은 인생을 토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요, 회복의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정말 죽기를 강구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아파서 정말 누워있을 때,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아프고 모든 의학적인 그런 의술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고통스러움이 점점 심해지긴,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이 욥은 자기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요, 그런 비유를 들여서 나무의 겨루트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잘라도 그 겨루트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긴 인생은 아닙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정말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의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니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욥이 이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데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악한 곳에서의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한 인생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부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릴 때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죽음 앞에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태어나면 이제 아기니까 이제 점점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자라남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현재적인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점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 찹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괴로움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당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고통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의 모든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세웠던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린다. 이는 장차 자기가 겪을 수많은 고통을 예지하고서 그 불운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며 소리를 높여 울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인생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예지하는 가운데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생의 큰 낙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까지도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 자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어였던 괴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평생 동안 자기가 진정 기뻐해서 살았던 날은 딱 하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괴롭고 어렵고 고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욥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더덥고 무쌍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려 말에 어떤 선비가
이런 시를 만들고 읊었습니다. 뭐라고 읊었냐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고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른가 하노라.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기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도읍지였던 수도였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그 도시를 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간대없고 너무나 허무한 것을, 그리고 태평연월이 꿈이른가, 우리 인생에 어떤 평화가 있었던가,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던가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태어난 존재는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 태어나는 일은 죽어가는 길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누리는 번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는 육체의 풀과 같다라고, 꽃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라났다가요 저녁이 되면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없는 무상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무상함은요, 인생의 현재 사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추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추악한 것이라고요 이 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욥의 신앙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자 중에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결한 자손이 부정한 부모에서 나올 수 없고, 인간의 관습적 타락은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언적인 성품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의 피는 합법적인 범죄에서 얻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유전병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는 가운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추악하다라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인간이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면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이 줄기가 잘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고 줄기는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줄기가 뻗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생은 허무하고 그 모든 실상은 죽음으로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에서는 그런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욥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죠.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여기서 고백한 우리가 죽으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비유해 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거칠하고 소멸하고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욥의 짧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바람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우면요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그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하늘이 무너지고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잠을 깨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은 육신의 몸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잠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왔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심판 때에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지고 희망을 살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의지할 때 덧없는 인생이 무상한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덧없는 인생이지만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